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미래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산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태평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한테 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나한테 지금 당장 닥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태평스럽게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 조금만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거든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여러분 세상이에요. 뭐 하루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또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뭐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접합니다. 큰 일들이 막 닥치면 진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우리한테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춘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생기기 전까지 그래도 조금 태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좀 여유를 가졌죠. 뭐 아무리 뭐 우한에서 막 그런다 그래도, 뭐 대구에서 막 그런다 그래도, 뭐 우리한테까지 오기 전까지는, 뭐 나름 뭐 좀 여유를 가지고 뭐 걱정은 했지만 그게 막 피부에 막 와 닿게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춘천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비상 시기가 된 겁니다. 경계를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어떤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아주 태평스럽게 좀 여유롭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지나치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 이게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예배의 현상이 이거를 이제 딱 여러분 정확하게 저는 보여주고 있다. 뭐 예배에 못 나온 분들이 뭐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행을 미리 상상하면서 앞당겨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불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다 만연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만 깨달아 알으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태연하게 태평스럽게도 살지 않을 것 같고 너무 불안하거나 또 두려움 가운데 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이제 주목을 해보려고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렇죠? 우리에게 미리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환난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환난이 등장을 해요. 믿는 사람에게든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지 이 환난은요 다 있었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환난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이런 환난이 뭐였냐? 우리 성경에 보면 그건 핍박이었어요. 핍박.
핍박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왜 미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읽으면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굉장히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뭐 이런 종교인들, 대제사장들 아주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만 읽어도 곳곳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럼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건 자기들을 악하다 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바르게 믿지 못하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듣기 싫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막 인기를 얻게 되자 막 그게 시기가 나고 질투를 하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막 쏠리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막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 죽일 각오를.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북한에도 보십시오. 북한 정권이 얼마나 이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핍박을 했습니까? 얼마나 이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못 살게 버렸어요. 사형에 처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가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 사이드 보면은 수많은 이런 핍박의 역사가 여러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막 그렇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막 죽인 뭐 이렇게 괴롭히는 뭐 그런 거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막 확 와 닿을 수 여러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요 앞으로는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겪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여러분 많이 등장을 여러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할 수도 없고 이중장부 쓸 수도 없고 뭔가 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손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이 전염병이 돌면 모두가 다 사실은 환난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역사 가운데서도 엄청난 이 역병, 연병 이것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수없이 죽어나간 경우가 많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담대하라.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평안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두려움,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평안이란 말이에요. 담대함이라는 게 뭡니까? 용기예요, 용기.
겁을 먹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는 어깨를 펴고 얼굴을 편다. 이 담대함이라는 말 속에는 얼굴을 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마스크 쓰시면 얼굴 한번 보시고 얼굴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예, 얼굴을 한번 펴시고 한번 눈 웃음이라도 한번 웃음을 주시죠. 한번 웃음을 주시고. 예, 그렇죠. 주님께서 평안하라,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여러분 뭡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격하는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하나님을 몰아내는 세상, 그렇죠?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하나님을 비슷하게 믿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드러내셔서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막 세상이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괴롭히고 십자가에 막 죽이고 무덤에 묻어버리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다시금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승리하셨다. 여기 보면 이 승리라는 말이 이 헬라어 용어에서는 뭐냐면 한 번의 승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승리, 지속적인 승리, 계속적인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한 번 승리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승리, 지속적으로 여러분 승리하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싸우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셔서 여러분 승리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핍박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경제적으로도 손실도 있고 이런 환경적인 재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고 너희로 담대하게 한다. 왜?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어지고 너희들도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 불안, 염려,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저는요, 앞으로 이 코로나19,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게 앞으로 오면 오지, 여러분 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닥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 중국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훨씬 더 충격적인 일들이 여러분 닥칠 수 있다, 여러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들 앞으로 그런 세상을 보게 될 거다. 아마 정말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그런 불안한 세상, 여러분 염려와 걱정, 이런 세상을 맛보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평안해라, 너희들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긴 이 믿음, 이것만 너희들이 제대로 잘 갖고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세상이 주는 불안,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에서 이길 것이고 너희들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딱 봐서 여러분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요, 예수님은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단 한마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환난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33절만 읽었지만요, 32절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중간에 보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이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런데 사실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래요. 살다가 보면 내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그런 사람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요,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분이셨죠. 그렇게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다 떠나고 사실은 도망가고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무서워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혼자 계셨어요. 예수님 혼자 그것을 다 조롱도 받으시고 채찍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누가 대신해 줬습니까? 예수님 혼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다 이겨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혼자일 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어떻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뭐 평안하라 또 담대하라 그렇게 했는데 나도 뭐 평안하고 싶고 나도 담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가 담대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평안해질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이거를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넘어가 주시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16장 우리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실족한다는 말이 뭐냐면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배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죄를 범하게 한다. 넘어뜨린다. 계속 가지 못하게 한다.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환난이 닥쳐서 어려움이 닥쳐서 믿음을 계속 가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주님의 승리를 제대로 누리면서 평안을 얻고 그들로 하여금 담대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여러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이 사건은 자신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무 충격에 빠져서 다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잠깐 실족할 수 있지만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그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1절의 말씀이야. 자, 다시 33절 한번 와보세요. 33절이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일러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계속 뭘 하셨어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거를 잘 못 깨달아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걸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여러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모든 일들을 꿰뚫어 보시고 그걸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을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 상세하게 하나하나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주셔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누누이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주님의 말씀을 이거를 제대로 딱 듣고 알아야, 그래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딱 알면 그렇게 막 무섭게, 그렇게 막 두렵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자연이 파괴되고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지, 이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여러분 성경을 조금 펴놓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한 일들이 다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고, 야, 이거 진짜 참 놀라운 일이다, 이거 참 무서운 일이다,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생각하고 미리 여러분 마음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태평하게 세상이 그냥 좋아질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런 막연히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게 돼요. 또 그렇다고 너무 불안하게 이렇게 아니에요. 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다시 살아나신다, 부활하신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제자들이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 세상이 주는 환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그냥 내가 주문해 오셨듯이 앉아가지고 평안해야지, 두려워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절대로 평안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보고 계속 실시간 검색하고 계속 돌아가는 이야기 듣고 동선 찾고 다 일일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평안이 옵니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는요 우리한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물론 미리 알고 정보를 아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진정한 평안을 주느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곰곰이 한번 여러분 말씀을 새겨보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너희는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냥 이게 한번 듣고 지나가면 끝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가슴속에 새기고 이거를 내 이 입술로 선포를 하고 이 마음속에 자꾸 되뇌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니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큰 일을 겪으시는데 왜 앉혀놓고 여러분 계속 이야기를 하겠어요? 말씀에는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여러분 모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 다시 말하면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해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리 침대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 쓰고 해도 침대에 들어올 수 여러분 있다고요. 그런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겨나간다는 거죠. 물론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조심하기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우리가 방역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면역력도 중요하지만 그 육체를 컨트롤하는 게 영혼이라 이거예요.
영혼의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육체적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붙들고 묵상을 하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내 영혼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움츠러들이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영혼의 파워, 힘, 영적인 면역력이 우리한테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강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이런 모든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시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여러분 선포하고 여러분들도 이번 주간에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앞에도 있으니까 화면에 뜨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심한 전염병이다. 너를 건져주신다. 이런 역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를 건져준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방패요. 주님이 나의 요새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주님이 여러분 나의 방어벽이 되어주면 누가 여러분 어떤 것을 침범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은요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걸 선포하고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음의 심령이 강해지고 마음의 심령이 담대해지면요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고 여러분 닥치는 환난이나 이런 흉흉한 이런 소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번에 말씀 붙들었던 우리 로마서 8장 35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고 그 사랑을 붙드는 자가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기회를 쫓아서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외부 사람들은 못하게 다 문을 막았잖아요. 언제나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등록교인이 아니면 우리가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보내시든지 아니면 돌려보내든지. 저는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여태까지 교회에 이런 일이 없었지만은 이런 것도 앞으로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될 수가 여러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겨 보지 않으면요 이게 귀한 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전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잃어버리면 되찾기가 너무너무 여러분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한테 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렇게 그래도 마스크라도 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은혜고, 야 그냥 예전에 우리가 편안하게 나와서 걱정 없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았어요. 야 이거 혹시 예배 가면 또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없이 예배당을 다녔던 시절이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그런데 이런 일 한번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당 오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여러분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해요? 그때는 믿음을 저버리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실족해서 넘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 믿고 우리는 이것을 간직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마지막까지 지켜나가야 될 자.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 어떻게 이걸 감당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걸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세상을 이긴 그 믿음,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이 주는 여러분 우리에게 겁을 주는 이 움츠러듦에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더라도요, 말씀 앞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하세요. 그 말씀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나는 이 땅의 환난, 앞으로 더한 환난이 닥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도 승리하셨다면 그 승리를 믿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담대함으로 나갈 것이다. 이 믿음이요, 이거는 누가 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때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자기를 되뇌이고 여러분 무슨 자기 암시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영혼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환난을 통해서, 잠시 받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새기고 가슴에 두면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저 이 영상을 몇 차례 봤는데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야 진짜 이 말씀을 이렇게 믿고 적용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보면서 뭐 한두 번 볼게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집에 돌아가셔서도 여러분 볼 수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우한에서 일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모습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도 보시면서 마음 가운데, 야 나는 이런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